양심에 대해서 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은 영혼의 소리요, 또 정열은 육신의 소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인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77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새 찬송 246장, 통합 찬송은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 3장 후반부 13절에서 22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데 필요한 그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고난을 주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부끄럽게 그들을 만들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행하든지 선으로 승리를 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선은 세상적인 선이고 또 한 가지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믿음의 선입니다. 세상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옳은 행동으로 곱고 아주 어진 그 행위.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말을 하고 행하는데 참되고 진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게 선한 행동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선한 행동과 우리 믿음의 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선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야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때 선은 하나님이라고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그에게 답을 주시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선한 이는 한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양심을 하나님을 믿는 심령으로 선한 양심을 지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옳고 그리고 또 선과 악, 이것을 구별하는 마음,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양심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믿음은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를 버려버리면은 다른 하나도 같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 버려진 것이 버려지게 되면은 그 어느 한쪽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선한 양심을 지닐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을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성령과 동행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지닐 때에 선한 양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악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을 지닌 사람은 선을 행할 때에 비방을 받고 핍박하는 일을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장 16절을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행위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다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양심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행하기 때문에 항상 그 진리의 힘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하고 또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답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답을 주었던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왕이나 신하들에게 선한 양심대로 답을 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답을 해버립니다. 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들은 불멍을에 던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비방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지니려면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그 모든 것들을 묻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본문 3장 15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부드러움 또 두려움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생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어느 곳이나 어떤 장소에든지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온유하고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답을 할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항상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벌거벗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수치를 알았고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옷도 집도 없었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어머니에 매달리듯이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어떠한 양심을 지니고 있느냐?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수치를 알게 되고 선한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에서의 다니엘이나 다니엘 그 친구들의 그 답을 보면은
그들은 선한 양심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선한 양심에 답을 왕에게 주었던 겁니다. 자, 이 시대를 바라봅시다. 지식인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가 대부분이 자신들의 지식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교활한 뱀 사탄이 미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살 수 있도록 미혹하여서 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지니고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선한 양심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또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지닐 때에 사모할 때에 그 모든 삶에서 집중할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악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악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는요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 악인 줄 알아야 선한 양심이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것 같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완전하고 온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선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온전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할 때에는요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에게 선한 양심을 행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주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그런 악인들로부터 미움이나 또는 핍박이나 괴로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된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우리의 선한 행동, 선한 양심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요.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는 걸로 말씀에 젖어서 살아야 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다만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하되 진리를 아는 그 지식으로 답을 주지 말고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답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앙,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심령이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에 답을 줘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근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이런 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면은 누구든지 다 두렵고 누구든지 다 불평, 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또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모든 모습에서 아멘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은 뭡니까?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아멘이 진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아멘이 진리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는 이 진리가 아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던져줄 때에 아멘으로 던져주라는 얘기입니다. 즉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던져주는 그 말은 아멘이 됩니다. 우리가 던져주는 그 말씀 진리는 즉 아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인생이 될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님이 믿기 이전에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고 우리는 나 스스로가 다 행하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 나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고 하는 그 내 속에서의 존재, 나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의 왕, 나라고 하는 군주였고 나라고 하는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키를 놓고 보면 대부분 150에서 182m까지 다 되겠죠. 이 조그마한 체구들 속에서의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이 작은 세계에서 나라고 하는 그 왕, 그래서 내 자신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 주인은 예수님이 됐습니다. 과거에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내가 다스릴 때 괴로움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일이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았을 때에 내 주님이신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내 모든 길들을 다 보호하시고 에베네스를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고는 존재를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 위에 내 자신을 못 박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둡고 어두운 바깥 세상으로 쫓겨나는 무익한 종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자기 신분을 소홀히 했던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무서운 매서운 책망을 받으면서 모든 직위를 다 박탈당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모습에서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맡겨놨지만 게을름으로 말미암아 관리하지 못한 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했을 때 아무것도 없기에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니라고 우리에게 주심에도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기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지닐 수 있는 그러한 결산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선한 양심으로 행함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흠없는 세상의 빛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땅에 묻어두어 버렸습니다. 게으른 자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한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자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히 분리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자가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땅에 묻어버렸는데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양심으로 가진 자가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잘된 사람도 있겠죠.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에는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 다시 말하면 진리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은 반드시 심판받으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소망 없는 자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도망할 곳도 찾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숨을 거두는 것에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단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평안도 찾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그 속에서 자신의 영혼은 항상 갈증을 느끼고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이고 그 불만은 하나님 찾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몸부림에 휘말리고 사탄의 미혹에 휘말린 그러한 멸망의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놓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벽 중간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줄기 한 줄기를 잡고 매달린 채 밑에서 죽기만을 바라면서 입을 날름거리는 뱀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세월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쥐가 그 뿌리를 갉아먹는데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악한 양심을 지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라고는 그 한 줄기로 굳게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는 이 말씀이 더더욱이 우리들 마음에 더 와 닿는 것은 이 시대가 어둡고 쾌락과 음란과 혼탁이 난무하는 이 시대 얘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더더욱이 더 다가오는 이 시간입니다.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높이 올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위를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도 항상 위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선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행할 때에 선한 양심은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또 믿음의 선한 그 모습을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말씀으로 답을 주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때로는 세상에서 질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선한 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던져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높이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선하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양심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옛적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선한 양심을 지키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승리하여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저 멀리서 해외
땀 흘리며 일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발길을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소서.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선한 행위,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선한 행위, 선한 양심, 또 믿음의 양식, 진리의 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양심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